이제 오늘은 4대 시대를 얘기할 건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에베소 시대, 그럼 에베소 시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소 시대 그러면 예배소 시대 끝났지만 그와 유사한 교회는 계속 이어져 와요. 그죠? 버가모 시대, 그럼 버가모 시대에서 교회가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런 유형의 교회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옵니다. 자, 오늘은 4대 시대의 교회를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대 시대의 교회가 그때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유행의 교회가 적어진다는 얘기지 그런 교회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한 1517년부터 그래서 현재까지 개혁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뜻입니다. 자, 4대라고 하는 말은 그릭 말로 붉은 자 이런 뜻입니다. 붉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시대의 특징은 스페인에 종교 재판소를 세우고 이단으로 되면은 그냥 다 죽입니다. 성도들을 엄청나게 캐톨릭에서 자기보다도 이단이라고 불렀던 그룹들을 보면요, 캐톨릭보다도 훨씬 하나님 말씀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을 하는데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그노의 대학살, 성 바돌로메의 대학살 이런 사건이 있었고 천년경부터 십자군의 원정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문명과 유럽 문명이 또 재해를 하게 되고 모슬람의 바로로 말미암아 모슬람의 영향을 받게 되고 모슬람의 철학과 학식이 그리스와 스페인을 통해서 유럽에 유입이 됩니다. 근데 그 유럽에 유입되는 걸 누가 막았냐면 그 스페인이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 머슬람이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 살라딘, 징기스칸,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영적 암흑기를 반대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시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은 캐톨릭이 워낙 강력한데 다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들만큼 이교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 역사상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캐톨릭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떤 시대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상적으로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은요, 인간의 철학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근데 사실은 캐톨릭도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본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파하거나 반대를 하고 싶은데 잘못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추풍낙엽이에요.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가지고 르네상스를 시작하면서 캐톨릭을 반대하는 그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단테, 보카치오, 오마르의 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획기적인 것이 1468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를 대량으로 만드는 인쇄술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한국에서 사실은 인쇄술이 더 발달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사적의 흐름을 변화시키는데 인쇄술이 보급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왔냐면 성경을 다 뭘로 했어요? 라틴 말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건데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잘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신부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 교황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다 번역해서 나눠주니까 뭐예요? 저들의 위선이 얼마나 거짓인지 가짜인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독일어판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위클리프, 존 휘스, 사보나놀라, 카타리스트, 위그노, waldensian, 알베게시안 이런 그룹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데 이들이 대부분 다 캐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지돼서 다 죽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7 영은 뭐냐면 성령님을 뜻합니다. 자, 7 별은 뭐냐면은 7 교회를 주관하시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님의 온전하심을 허락하시고 부으시는 존재였죠. 자, 그러나 그분의 권위는 그보다 더 큰데 모든 천사들을 주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운명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모든 교회의 행위를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는 두아디라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두아디라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보다는 나중이 점점 좋아져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뭐냐면 점점 처음이 좋았는데 점점 나빠집니다. 이게 교회인 척하는 교회, 교회의 이름만 남은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살아있다고 인정하나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개혁교회인데 살아있다고 인정을 받으나 죽은 자라. 자, 이 개혁은 초기에 마틴 루터가 여러분이 마틴 루터는요 신학교 교수니까 뭐 대단한 그게 아니라 시골에 신학교가 이곳저곳에 많아요. 그 이름 없는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사실 신학자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사예요. 뭐 이렇게 성경 지식이 깊거나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책상에 앉아서 개혁을 한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뛰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켈빈을 통해서는요, 켈빈의 별명이 뭐냐면 리틀 pop입니다. 하는 짓이요, 교황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지 친구도 저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죽입니다. 자기 반대했다고 똑같은 짓을 해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신학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많이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신학교 교수였는데 95개 조항을 신학교 교수에다가 묶어서는 질문지를 바꿔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종교개혁이 시작을 해요. 근데 독일에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면 독일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지만은 지역 영주가 힘이 세요. 그러니까 왕이 온 힘으로 다 이렇게 통치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역 영주가 힘센 영주가 내 이 사람 보호하겠다 그러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개혁이 시작하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평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은 죽은 교회라 이거예요. 자, 교회의 지도력의 출발점이 대해서는 똑같은데 개혁은 멈춰지게 되고 똑같이 캐톨릭 교회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중에 성경에 우리가 가까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재침례파라는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어땠냐면 침례를 사제들이 주거나 아니면은 어린 유아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장로교도 그랬고 루터교도 그랬고 이걸 다 똑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주면 일반 사람들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개혁하는 사람도 거기까지 뺏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움직인 거야. 캐톨릭에서 조금 움직인 게 뭐냐면 루터인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간 게 뭐냐면 장로교예요. 그러다가 재침례파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 다 엉터리다.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지 왜 어린애에게 침례를 주고 그러냐. 그 서로 침례를 주면서 막 그랬더니 이 셋이 합쳐가지고 재침례파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입니다. 똑같은 짓 하는 거죠.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에 깨어 일어나라 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믿음과 교리문에서는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의 개혁이 목숨을 건 거고 엄청난 것이고 거기에 대가를 얻었기 때문에 만족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른 교리도 중요하고 예배의 형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생각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노력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면에서 바른 교훈, 예배의 형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성이 교리적이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이 자동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딱 맺게 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조직에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헌신합니다. 자, 요한의 계시는 개인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받아 적으라는 지시에 의해서 기록된 그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인간은 실행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단지 성경은요,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지식을 여러분에게 공부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천국까지 못합니다. 시험 봐서 천국 가나요? 교리가 뭐 잘 알아서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지 못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행하지 못하면 계시는 그 뜻과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날 얼마나 비참하냐면 20여 년째 통계예요. 오늘날 통계도 20년, 30년 전 통계가 같습니다. 지금 더 할 거예요. 자, 장로교회의 평균 인원이, 예배 보는 인원이 60명입니다. 비평가인 클락 몰피에 의하면 모든 교회는 50년 안에 다 죽을 거예요. 1965년 이래로 에피스코플 교회는 3분의 1을 성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감리교회는 매주마다 1,500명씩 감소합니다. 1988년에 침례교회가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순복음교회가 그나마 성장했는데 그 교회도 멈추고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해라. 만일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과 용서, 구원, 영생,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이 된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개인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됐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교인일 뿐입니다. 자, 현대 교회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전쟁을 몇 번 겪었는데 2번씩이나 적국에게 함락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적군이 사대를 포위했는데 보초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보초 안 보고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군들이 넘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씩이나 사대라고 하는 성이 함락되어집니다. 온 도시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대 교회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다가오는 예언적인 표식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대교회처럼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휴거가 있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렵고 놀라워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답해할 것입니다. 4절과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3장 18절, 16장 15절, 시편 4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인한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그런 거룩함,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개혁교회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들 가운데 소수는 선택받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상에서 인정하는 학자, 성경학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 나타난 그룹들이 제침례교파, 위그노, 웰디시안, 알베게시안, 콜라즈, 폴리시안, 틴데일. 자, 생명의 책은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있는 책이지만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책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름을 올려야 돼요. 32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는 거는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냥 입에서 성경 공부 배워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요, 입으로 나오기 전까지 그 삶에서, 행위에서, 생각에서 다 묻어 나옵니다. 입에서 조잘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모르시는 분은 구분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에게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소수라고 얘기하세요. 소수라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말씀을 듣는 일이 시작을 해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교황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사심에서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엄청난 성경의 말씀이 일반인들에게 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듣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다시 말하면 다시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듣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나무에 관심이 없어요. 다 지식나무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어도 사는 줄 아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식나무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아요.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식나무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면요, 피곤해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목을 보더니 목사님이 이 설교 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설교 하네요. 왜냐하면 그런 똑같은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은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오늘 무슨 얘기 하나. 지식나무에 관심만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자, 당시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은 1200년경 두 교황이 서로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싸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두 사람 다 적그리스도예요. 교리를 캐톨릭교에서 14번 바꿉니다. 거의 4년에 한 번씩 또 바꾸기도 해요. 이때 나타난 피터 왈도가 부른 왈데시안이라는 그룹이 생겼는데 이들을 엄청나게 죽입니다. 프랑스의 부유한 상인인데 성경을 자국어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당연히 드러나는 게 뭐예요? 당시의 최고의 권력이자 종교 집단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독교라고 불렸던 캐톨릭의 잘못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캐톨릭을 욕하는 거는 다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캐톨릭의 잘못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상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교회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저들과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1324년 정도에서 성경을 가르친 대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뭐냐면 위험인물인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정죄합니다. 교황의 무오소를, 교황은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는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시리 오브 갓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천국 가면 제일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잘못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자,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교황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인스티튜션이 없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롤라즈에서 수십 명의 설교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결국은 뭐예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존 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철학 교수 출신인데 보헤미에서 설교를 해요. 이 사람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사보나몰라. 캐톨릭 수도승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교황이 너무 잘못하고 있고 캐톨릭이라고 하는 집단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개혁운동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전천년설을 주장을 해요. 전천년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교리가 후천년설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교황이 지금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잘못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천년을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갔다가 타락을 하고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천년을 다스린다는 게 천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가 공격을 받으니까 뭐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기경을 처음엔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추기경 줄게. 그러지 마. 이 사람이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죽입니다. 잔인합니다. 마틴 루터가 출연해요. 광부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대학 교수라고 하니까 신학 교수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자는 아니었는데 비텐부르크에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보름스 회의에서 유명한 얘기하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게 로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헨리 8세와 함께 로마 교회의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헨리 8세는 왜 그래요? 자기가 재혼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가 재혼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냅둬. 자기가 영국 성공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이 돼요. 그러면서 나 재혼해도 돼. 그래서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헨리 8세, 그 다음에 마틴 루터세요. 근데 뭐냐면 굉장히 뼈아픈 게 이때부터 썩어 문드러진 것이 공식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콜럼버스가 이제 미국을 발견하고 르네상스가 시작하고 여기서 뭐냐면은 진화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내가 진화론에서 얘기할 거 넘어갈 것은 여러분이 진화론 읽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도 없죠. 진화론은요 과학서가 아닙니다. 철학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과학적 접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르네상스에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집단에게 반대를 하고 싶은데 지식인들이 반대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저항하려고 반대하려고 나는 그 캐톨릭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뭐냐면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다이니즘이라고 하는 무브먼이 생겨요.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과에서 나오니까 진화론은 사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좀 놀라실 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175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대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사대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근데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1750년부터 시작하는데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예요. 유일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큰 일은 뭐냐면 산업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출현을 해요. 복음화 시대고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모든 위대한 발견들이 많이 일어났고 루터, 주빙글리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지역에서 사역을 한 사람이고 독신이 신부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비성서적인 것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존 켈빈, 그의 계승자, 그다음 존 낙스, 스코틀랜드에서는 베노 시몬스, 매노교도파가 나오고 피터 뮬러, 요한 웨슬러의 개심이 나오고 진젠드로프, 모로비안 교수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명한 요한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중생과 회개를 설교를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단으로 처음엔 정죄를 받았어요.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에서 예배를 봤는데 예배할 때마다 사람들이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뭐냐면 그 클래식 음악에 뛰어다가 거기다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라는 걸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그랬더니 저것들이 찬송가라는 것을 부르는 이상한 이단 집단이다. 그러면서 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쓰러지느냐. 그리고 막 반박을 했더니 요한 웨슬리가 나도 왜 쓰러지는지 모른다. 그냥 쓰러지는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왜 야외에서 예배 보느냐. 너는 이단이다. 여러분 야외에서 예배 본다고 이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오늘날도 똑같죠. 2000년도에 복음성가 나오니까 복음성가 부르면 이단이다 그랬죠. 똑같아요. 자, 성공회와 캐톨릭을 반박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요한 웨슬리가 설교할 때 돌을 던지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룹도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리의 입을 막으려다가 설교하는 입을 막으려다가 그 사람의 손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믿으세요? 요한 웨슬리를 밀어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10m나 되는 마리아상이 넘어지면서 그 사람이 대신 죽는 일도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지 위필드는 총을 겨누고 입을 닥치지 않으면 총으로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위필드가 계속 설교를 해가지고 총을 쐈는데 그게 폭발하면서 총을 쏜 사람의 손이 날아갑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조지아주에서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버스턴, 그래가지고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설교할 때, 이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설교에서 회심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설교를 하나님이 잡으셔 역사하셔가지고 각 사람이 회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저 윌리엄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된다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 캐톨릭이 너무 힘이 세지니까 국가에 간여를 해요. 간여를 하면서 국가를 장례를 죽이고 왕을 죽이기도 하고 왕을 바꿔치기도 하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교회가 너무 힘이 세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건국을 할 때에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치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면 무슨 큰 잘못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국가가 잘못했을 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를 단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가 잘못했을 때는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선지자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다 너희들 잘못됐다고 왕이 잘못된 일로 가고 있다고 다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여야 돼요. 그러나 국가는 교회를 단속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국가가 힘세서 교회를 단속해버리면 뭐예요? 그게 독재국가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다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교회는 서로 언타처블 서로 건드리지 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1700년경에 조나단 에드월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건국의 아버지예요. 엄청난 스칼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 타고 산책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가 이렇게 읽는데요. 눈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들고서 읽는데. 근데 이 사람이 설교를 읽을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 박고서 두려워서 막 떠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사람이 울면서. 이 사람은 그냥 읽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1800년에 다비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1800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캐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선교사의 최초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입니다. 저스틴은 버마에 가서 버마에서 산속에 있는 버마 민족이 아니라 산속에 있는 지금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버마 민족하고 지금 싸움하는 게 지금 내전입니다. 지금 내전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식인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잡아먹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숨 걸고 가서 성경에서 소수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신기한 거는 버마 민족은 많이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의 종교는 지금도 불교입니다. 골든, 리빙스턴, 찰스 피니. 찰스 피니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사람이 기차 타고 지나가면은 그 마을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노력하면 다 부흥이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부흥론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도구로 쓰셨지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 것이 사람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그게 되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지 밀러, 스펄전, 무디, 조지 밀러, 영국 고아원을 이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복지가에게 돈을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은 어떤 역사냐면 누군가가 애들 밥 먹을 시간에 돈을 보내주고 음식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400만 달러 이상의 응답을 받았어요. 1900년대에 감리교가 나와서 거듭나는 운동이 나옵니다. 이때 필라델피아에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나옵니다. 야구선수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1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100만 명?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의 인구 밀도와 지금의 인구 밀도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 여기 모르드게 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다윈, 헉슬리, 막스, 베트란트, 인문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연을 해요. 1833년에 안식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1546년에 트렌트 종교회의를 하는데 캐톨릭에서 보니까 안 되겠거든. 너무 자기들의 모순과 잘못된 게 많이 일어나니까 카우너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성경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교인을 저주합니다. 이들에겐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교회 캐톨릭의 공식적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흩어야 되잖아. 진리를. 그러니까 외경을 성경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예수회예요. 예수회. 여러분이 지금 들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정치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해방신학, 좌경화를 주도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남미, 미국, 심지어는. 미국도 좌경화 그러면, 공산화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진보와 보수는 다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좌경화를 얘기하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영향으로 세계가, 영국이 지금 다 저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국의 가장 신뢰받는 BBC 뉴스가 트럼프를 욕을 하는데 짜집기를 해가지고 욕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사장이 해임을 했잖아요. 근데 단지 그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 영국에서 있는 언론인들이 굉장히 좌경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기 미국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계가 있는 문제예요. 공산주의는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재침례파가 나와요. 자, 이 시대의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 저스틴 고포드 테일러. 자, 대학교 때 저도 데모를 했던 사람이라 작용화된 책을 많이 읽었죠. 거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서구에서 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먼저 보낸대요. 그럼 선교사가 가다가 순교하잖아요. 그럼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착취한다. 그래서 선교사는 제국의 앞잡이일 뿐이다. 제국주의의 앞잡이라. 이렇게 제가 책을 많이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실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선교사들을 이용하는 정치가들의 술책일 뿐이고 그거를 좌편향된 시각에서 글을 썼을 뿐이지 교회는요, 교회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거룩과 진리,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이것이 합쳐지면은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거짓된 신이 아니고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말하면은 구약 시대의 한 인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 궁의 제사장으로서 그 열쇠를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권위가 주어졌는데 궁의 문을 열고 궁의 문을 언제든지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이 엘리야킴에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궁의 문을 열으면 열린 상태로 있어요. 밤이든 낮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닫으면 닫는 것이고 열리면 열는 거예요. 자, 엘리야킴과 같이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문을 열면 저는 천국에 가는 거고 저희 앞에서 문을 닫으면 저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억울하다, it's not fair, 뭐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바르게 판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전도할 줄 알고 선교할 줄 알고 성경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문을 활짝 여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주님이 부흥을 이 시대에 주십니다. 주님이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요, 인위적으로 부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인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부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저게 부흥이네. 그거는요,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왜 성장하느냐? 뭐 이유가 있느냐? 아니에요. 보면은 물고기는요, 몰려다닙니다. 징어를 뭐가 있어서 부흥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하면 부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했더니 부흥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해서 사람이 많이 왔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벽기도해서 사람이 많이 왔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국교회 치고 새벽기도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빼고.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빼고. 네? 성경 공부 하고 있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게 축복이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꼭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것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성장이고요. 교회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집단적인 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자각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영광의 영향력의 노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케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요, 사람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요새 나오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긍정적인 사고, positive thinking.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 시간에 믿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면 성공해서 실패로 변할 수 있고 삶이 변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작지만은 이들의 증거를 보시고 힘이 부족하지만은 이들 뒤에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열린 문이 있어요.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교회는 뭐냐면 부흥할 수 있는 교회지만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고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선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도 이상한 선교사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끝에서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 싫어합니다. 창끝에서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학교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학생들이 아마존의 밀림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 식인종이고 창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총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전도하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창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선교사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창으로 이들을 찌를 때 한 사람도 총을 쓰지 않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원시림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들을 죽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와이프들이 이 사실을 보고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더 많은 그 학교에서 선교사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다 복음화됩니다. 1800년대 뉴욕에서 매주마다
10,000명씩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같은 영향이 뉴 잉글랜드에서 번집니다. 교회에서 아침 새벽 8시가 되면은 교회종과 함께 사람들이 기도하려 모이고 12시가 되면 6시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강연회 하는 게 아니에요. 썬데이 스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한글 학교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요. 자, 이 움직이 허드슨 모학으로 번집니다. 침례교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가지고 침례를 줄 수가 없어요. 침례 줄 만한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겨울에 강가에 끌고 가서 얼음을 깨가지고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1857년에 100만 명이 회심을 합니다. 이것이 영국으로 번집니다. 아프리카로 번집니다. 남부 인도로 번집니다. 40년 동안 아주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일즈 부흥운동. 이것이 영국에서 유럽에서 그 다음에 인도로 그리고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교회를 살리는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철의 장막이 생기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기 시작을 해요. 하루아침에 철의 장막, 주의 장막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철의 장막은 소련이 세운 공산주의 장막이고 주의 장막은 중국 교회가 세운 겁니다. 9절에 보라, 사단의 해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예언은 필라델피아 시에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을 설립하고 유대인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회당에서 예배하면서 자신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증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교회를 배교자들이라고 칭의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단의 회라고 칭합니다. 이들은 불신의 대가를 치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는 바로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증거를 보면 로마서 9장 6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죠?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난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필라델피아의 유대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 8명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장 10절 가나안 교회가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많아요. 가나안 교회. 교회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클 거예요.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예요. 교회 안 나가.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뭐라고 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러십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인내를 가지고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시험의 때가 임하지 않습니다. 7년 대환난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존 핵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는데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휴거는 문자적으로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경고 없이 바로 올 수 있는 것이 휴거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볼 것이고 이 사건은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떠나고 그 다음부터 7년 대환난이 이 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공중에 불러내시는 사건입니다. 3장 11절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만 속히 오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실 때는 휴거가 시작되면
빨리 진행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내 이웃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문화가 다른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길이라. 13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약속은 믿는 사람에게 성전의 기준이 되게 한다는 것과 다시는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과 내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인을 하고 새 예루살렘 주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소서 서머나는 열정이 있었어요. 버가모 두아디라는 파멸로 이끌어갔습니다. 사대와 빌라델피아도 열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저희가 어느 교회 시대에 서 있든지 어느 교회 시대의 영향 안에 서 있든지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중심과 심령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나누는 축복자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